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수요일에 명절이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마침 우리가 다루지 못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 나눠야 될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자, 에스라 3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였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에는 아무런 성전의 기초도 놓아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벌판에다가 그저 제단을 하나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화려한 성전에다가 제대로 갖추어진 모든 형식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예배가 끊어졌고, 또 성전도 무너졌고 예배당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혹독한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예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건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릴 때,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조금 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마음이 곤고해졌죠. 이게 예배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될 것인가?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하물며 이 백성들은 70년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배에 목말랐고 그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죠. 자,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 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시내산이었죠. 네,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 여겨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배자로 성공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말씀 많이 하죠. 우리가 예배 때문에 때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예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선순위를 둘 때 결단과 담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자, 두 단어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여. 이 부분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두려웠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바쁘지만 예배드리고, 힘들지만 예배드리고, 아프지만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당연히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4장부터 나중에 나오는데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신분은 포로에서 귀환해 왔지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였죠. 종교적 재단을 쌓고 이제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고요하게 아무 문제 없던 이 나라에 갑자기 왜 성을 건축하지? 왜 재단을 쌓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성을 쌓으면서 뭔가를 만들면 우리의 몫이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한 나머지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배울 4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벌써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겁이 난 겁니다. 아니, 저들은 무기도 갖춰져 있고 국가 조직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당장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는 호시탐탐 방해가 시작되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두려웠지만 무엇을 했다고 했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70년 동안에 예배 없이 살아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려웠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절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혹독하게 예배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삶의 첫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삶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2번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삶의 첫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예배가 밀려나지 않았어요.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예배가 밀려나면 안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교회에서 일 엄청 열심히 해요. 식당 봉사도 차량 운행도. 근데 예배 시간이 없어요. 일한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피곤하다고 집에 가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우선순위고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다가 지쳐서 가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내 삶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이 예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 동해에서 근무를 할 때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1박 2일 외박이 이제 1등병 다는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의 그 제일 높은 분이 꼭 아침에 9시에 보내주면 되는데 오전 일과 마치고 점심 먹고 가라는 거예요. 1시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그때 거가대교 없을 때 버스 타고 저 강릉에서 삼척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부산 오고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밤을 샜어요. 새벽 기도 드리는 20분, 30분 시간이 목사님 말씀에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모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아마도 저보다 더 심했겠죠?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드렸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나 누가 읽어주는 성경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을 펼치고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바르게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진짜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에 빠져 있고 불신앙과 또 반항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은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불신앙과 불순종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죄 가운데 있어도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비하심으로 이끄셨던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우는 1차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최고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과 감격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따라 드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드렸다고 끝난다?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포로로 던져져 있고 죽어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황폐했던 그 옛 터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터, 아까 나왔죠? 아까 두려워하였지만 이 다음에 나왔던 단어처럼 그 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그 터라는 것은 새로운 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졌던 또 황폐해졌던 그 장소,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3절 말씀처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멘. 자, 터가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터는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서 새로운 제단에 만든 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 성전에 무너졌던 자리이고 무너졌던 그 성전에 바로 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터 위에 다시 그 터라고 기록하고 단을 세운 거죠. 그러면 그 터가 뭐길래 도대체 중요할까? 우리가 그것을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사탄이. 근데 이때 다윗 왕국은 최고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다윗의 어깨에도 막 힘이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야, 이제 우리 나라도 대단해졌고 나도 힘이 좀 생겼는데, 그때 누가 들어갔죠? 아까 21장 1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 타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선함 속에서 자꾸만 사탄의 공격들이 와요. 선함 가운데. 악한 일에는 사탄이 둥지를 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악한 일은 가만히 놔둬도 열심히 못된 짓 합니다. 악한 일은, 잘못된 일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해요. 사탄이 그런 일에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사탄은 어디에 둥지를 틀까요?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못하게, 넘어뜨리게, 예배 못 드리게, 자꾸만 딴 생각 주고 분주하게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마귀가 둥지를 틀지만 악한 일에는 마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자,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백성도 늘어나고 군대도 강성해지고 다윗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영웅이죠, 완전히. 그때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다윗, 너 참 수고 많았지. 야, 너 참 대단해. 이런 생각으로 다윗이 잠 못 이루는 밤, 쫓기는 날도 있었지만, 야, 너 너무 잘했어. 너 참 대단해. 나그네 길도 지나왔고, 근데 이 정도는 너 됐다. 너 됐어. 너 정말 대단해.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게 만드냐면, 야, 너 기적적이야. 너 정말 대단해. 너 백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계산이나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가 또 있어요. 언제 했을까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자, 그런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인구 조사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인구 조사는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 스스로가 해요. 사탄의 충동질 당해서. 왜 그럴까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숫자가, 우리 세력이 얼마나 된지 알아?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출석 체크 이런 거 안 한대요. 이 말씀 때문에. 혹시라도 자랑이나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인데. 이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왕이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묵살하죠. 시끄러.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내 명령대로 인구 조사해. 이때 이 나라는 이미 기강이 다윗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잡혀져 있었어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이거 잘 공동체에 봐야 됩니다. 항상 어떤 교회이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어떤 누군가의 영향력이 생기고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 자, 그러면서 절대화됐을 때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태클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림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인데요. 보세요. 밧세바를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 그렇지만 여러 부하들이 있었는데 찍소리 못 하잖아요. 다 심부름 보내고 전쟁터 보내버리잖아요. 합리화를 시켜버리죠, 다윗이. 그 어느 부하 한 명도 다윗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말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 나라는 위기 가운데 맛이 간 거예요.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로 다윗은 타락한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 장군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끄러워, 빨리 갔다 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역대상 21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갓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고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한번 선택을 해봐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짧은 게 좋지라고 해서 사흘을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기는 생활을 해봤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석 달을 동안은 못해. 3년 기근, 내가 왕인데 3년 동안 기근을 당해봐.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거들날 텐데 뭐냐, 그래도 아무래도 짧은 게 좋지 이러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코로나 때 알잖아요. 이 전염병이 선택해서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벌을 받는데 이제 벌을 그렇게 받고 나서 다윗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타작 마당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곳이죠. 자, 이 농사의 현장입니다. 그때 19절을 보니까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위해 갑니다. 20절 시작.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보면은 죽는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이제 죽을까봐 다들 숨어 있던 거죠.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아멘. 숨어서 딱 보니까 이제 자기네 타작 마당으로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오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든지 그제서야 엎드려 왕 앞에 절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아직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날은 딱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 같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값을 지불하겠다 하니까 오르나니 아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인데 그냥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펄쩍 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받아야 된다고. 24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어지는 25절 6절 보니까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나오죠.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의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이 불로 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멘. 그 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불이 내려 응답을 받으면서 이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다 태워진 거죠.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의미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번제단이 갖추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이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장면을 다 읽어보시고 설교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였냐 봤더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사실 여기는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정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었어요. 어디가요? 그 터가. 그리고 거기에서 7년 동안의 공사에 거쳐서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우리 사무엘 상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울 때 아실 거예요. 자, 완공된 성전은 오로지 누구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요. 종교 백화점처럼 이방 여인 1000명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타락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다 못해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이 두 나라를 패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졌던 곳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터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고 그들이 이제 눈물겨운 역사를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온 그 장소가 무너진 장소가 바로 이 터라는 거예요. 그 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새롭게 복원하고 있을까요? 성전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그곳, 그 터에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너희들이 무너졌고 너희들이 패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좀 쉴게요. 회복하고.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니 매번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A형 독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죠. 근데 컨디션도요. 저는 항상 이 자리가 저를 회복시키는 저는 자리였어요. 기도, 영성, 믿음,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은혜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너진 그 장소, 너희들이 실패한 그 장소,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장소에 다시금 그 터에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쩌면 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다 모를 수도 있겠죠. 70년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변질되어 타락됐던, 무너졌던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그 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서 너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신앙, 무너진 기도, 무너진 예배, 무너진 너의 믿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저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저만큼은 이 기도의 자리를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회복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터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이 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